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뉴스거리가 나오고 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많은 정보들 또 많은 뉴스들을 들었지만 시선이 가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꿀벌이 사라졌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꿀벌이, 우리나라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0억 마리가. 여러분 70억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 인구죠. 전 세계 인구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것과 똑같이 꿀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꿀벌이 멸종되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4년 이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믿어서 제가 두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꿀벌이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많은 과일들이 있고 농작물들이 나옵니다. 이 과일과 농작물들이 그냥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암꽃, 수꽃이 수정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과일들이나 농작물들의 71%가 꿀벌들이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꿀벌들이 없으면 71%의 수정률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일이나 농작물들이 지금의 29%밖에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꿀벌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꿀벌들이 날아다니다가 힘들어서 떨어져 죽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졌다. 또 두 번째는 이 꿀벌들의 천적인 그런 병충해가 있어요. 그 병충해 방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 꿀벌이 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던 것이 벌써 2년이 지나서 2년 반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인 것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겼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묵상 30분 동안 묵상하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30분 기도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 소중한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을 잘 지키고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봄이 되면 봄비가 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은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고 그 녹은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우리 교회 하단에도 벌써 수선화가 이만큼 올라와서 꽃도 피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모든 땅에서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더라도 이 비가 자갈이 많은 돌
돌이 많은 곳에 비가 내리면 그 비는 그냥 내렸다가 금방 흘러서 가버리고 없는 것이죠. 모래밭에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이 비도 마찬가지로 모래에 다 스며들고 이 모래는 이전과 비가 오나 안 오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는 어느 곳에 어떤 곳에 내려야 좋은 싹을 틔우고 꽃을 맺느냐 열매를 맺느냐, 이 아주 곱게 부서진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부서져서 고운 흙이 된 곳에 빗물이 떨어질 때 이 흙은 빗물을 머금고 생명의 싹을 움켜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단비를 머금을 수 있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많은 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씨앗이 심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돌덩이같이 내 고집이 강하고 돌덩이같이 내 욕심이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희망의 싹이 돋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부서지고 내 교만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가루와 같이 고운 흙이 되어져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 바다가 열려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다가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려서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고 40년 동안 시험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어서 깨어지게 해서 그 심령의 교만과 자기 고집과 생각을 다 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광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택하여 가지고 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라 명령을 하셨다라면 이 모세에겐 오히려 더 힘이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애굽의 왕자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간다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낮아지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모세만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광야에서 훈련당해서 광야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나서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요. 여러분, 광야란 곳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살기 힘든 것이죠.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 추워요. 사람이 춥고 덥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광야는 먹을 물이 없어요. 햇볕을 피할 그늘도 없어요. 전갈들이 돌아다니면서 독을 품은 전갈에게 물리면 죽어요.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교차가 심한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별의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전갈처럼 우리 주변에 독을 품은 그런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가 틈만 보이면 전갈이 와서 톡 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독을 뿜어서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맹수처럼 우리를 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변에 수많은 사건, 사고, 나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끄셨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있다라면 우리가 이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광야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광야로까지 가서 훈련까지 받아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30세까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몫으로 동생 4명과 함께 생활하게 되죠. 아마 예수님은 30살까지 제가 짐작하건대 성경 말씀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모범적으로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사는 그 삶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게 잘 훈련되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30살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히 육신을 입고 오신 참된 인간이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으로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서 한없이 연약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세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광야로 부르셔서 철저하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땀이 핏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내셨던 이 일을 기념하는 연장선상에서 사순절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 지신 고난, 이 사건을 앞두고 그 주님의 두려움, 아픔, 그 고난, 부활,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이 시간이죠. 주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 사순절의 시간은 내가 더 철저하게 깨어지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고 주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르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르모스고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드바르는 어떤 의미냐면 미라는 말은 어디 앞에 이런 뜻이고 전치사고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인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의미는 말씀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용어가 참 중요한 게 어느 사회 또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쓰는 용어가 의미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 그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쁜 손주들 많으실 터인데 손주들 예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이 똥강아지 예쁘다 예쁘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손주가 진짜 강아지처럼 개처럼 보여갖고 강아지 그러십니까? 똥 묻은 개처럼 보여서 아이고 똥강아지 그러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손주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이렇게 좀 천박한 이름으로 불러주면 옛날부터 그렇게 개똥아 하고 불러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고 더 잘되게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 훗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야, 한국에서는 손주를 똥강아지라고 불렀다. 더럽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 용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라는 곳이 그냥 살기 힘들고 뜨겁고 짐승이 많고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그 미드바르라는 용어 속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훈련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깨닫고 훈련받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는지, 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삶의 자리로 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철저히 바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불렀고 바울도 불렀고 주님도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것이잖아요.
철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파생되어지는 단어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드비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드비르, 다바르가 말씀인데 드비르라는 말씀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이 드비르라는 단어처럼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낮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야,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로 가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의의 의원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이 내 자신을 다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될 때,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바르. 이 디바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목초, 목장입니다. 목장.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이 쉴 만한 물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여건, 환경이 좋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가지면 마음이 편합니까? 돈 많이 벌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재벌들, 회장들,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현대그룹 회장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권력만 잡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대통령 돼도 자살하고요. 권력 가진 사람들도 오히려 좌불안석, 매일매일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도, 성공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그 마음은요, 이게 파도와 같이 막 소용돌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를 잠재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쉴만한 물가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 가운데서 데베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지는데 이거는요,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전염병, 역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성이, 죄악이 전염병처럼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처음이 힘들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그냥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들은요, 자기만 죄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꼭 옆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와도 자기 혼자 선악과 따먹으면 될 걸 먹으면서 아담도 끌어 들어가요. 이 죄악은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죄가 전염병처럼 번져가서 자녀들에게, 인류들에게 계속 이 죄악의 이 역병처럼 번져가서 모든 인류가 이 죄악의 자녀들, 이 죄인들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말씀에 등 돌리는 자들은 역병처럼 죄성이 번져가고,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삼키기도 하고,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데베르, 이 역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렸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교회에 왔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등 돌렸다가 자기의 삶 가운데 죄가 역병처럼 번져서 불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광야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광야가 바로 믿어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기도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셨어요. 훈련 받으시고 나오셔서 이제 시험을 받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40일 딱 끝나고 나와서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중간중간에서 계속 이런 시험들이 반복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40일 지나야만 배가 고프겠습니까? 3일 지나도 배가 고프고, 열흘 지나도 배가 고프고, 30일 지나도 배가 고프고, 다 배가 고프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싸워 이겨내시고 40일까지라면 진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아주 극한의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막 12강줄이도 남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너 고픈 배부터 채워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다라면 그 능력으로 뭐 하나님 나라고 뭐 구원이고 나중에 문제고 너 당장 고픈 배부터 채워라 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도 계속 시험하잖아요. 야, 교회 가서 뭐해?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지. 돈 버는 게 바쁘지.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뭐 중요해? 너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집장만 하고 그게 더 중요하지.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그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 바로 이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이런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기 배만 채우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서 너를 영웅되게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너 선택해라. 이 세상에서 왕관을 쓸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쓸 것이냐?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세상의 왕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것, 그건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그때 가서 한번 애를 쓰든지 노력해 볼 문제고, 사람들의 욕심은 지금 당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웅 대접받고 권력 잡고 높아지고 세상의 왕관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과 위선과 모략과 그런 것들로 점철된 죄악의 삶이 아니곤 세상의 왕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 마귀가 주는 왕관을 쓰려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인정받기보단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영웅이 되어서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절 한번 딱 해라. 눈 감고 절 한번 하면 내가 보여주는 저 천하만국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야, 얼마나 딱 눈 감고 한 번만 절하면 저 모든 것이 다 노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유혹입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런 유혹을 받는다라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깊이 간파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가 이 천하만국에 다 보여주고 나서 내게 절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숭배하십시오. 마귀를 숭배하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마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귀를 어떻게 숭배합니까? 우상을 어떻게 숭배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달라지느냐? 마귀가 미끼를 던져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끼를 딱 던져요. 돈이라는 미끼를 딱 던져요. 와, 대박이 났어요. 수십억, 수백억 돈이 쏟아져요. 그럼 그 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미끼를 딱 문 성도들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 미끼를 문 그 마음, 욕심내는 그 마음은 이미 우상에게 넘어갔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 속에 살던 붕어가 평상시엔 조용히 있다가 낚시꾼이 와서 미끼를 탁 던지면은 아무 생각 없이 미끼가 꿈틀대면서 자기를 유혹할 때 덥석 물었다가 낚시꾼에게 낚여가지고 붕어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사람 없어요. 마귀를 섬길 사람 없어요. 그러나 미끼가 딱 던졌을 때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미끼, 권력이라는 미끼, 명예라는 미끼,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미끼, 그런 미끼를 마귀는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를 유혹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미끼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늘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런 미끼에 빠져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에게만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도 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그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놈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해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미끼를 물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미끼? 다른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싸웠을 때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미끼를 덥석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숭배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미끼를 물지 않는 우리가 깨어있는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물리쳤어요. 첫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험,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느냐? 시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딱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다 공부하는 비법이 있죠. 전국에 수석을 한 학생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요. 예습 철저히 하고 복습 철저히 하고 뭐 그렇게 숙제 잘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잘 만큼 잤습니다. 딱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이길 때 늘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광야라는 미드바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내가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툭 찌르면 뭐 소주가 흐른다 그러죠. 사람 앞에 술이 꽉 차면 찌르면 술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 안에 뭘로 충만한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무엇으로, 내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신혼부부가 결혼했어요. 뒤에 신혼부부가 또 앉아 있는데, 우리 김용군과 오유진 양도 앉아 있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같이 생활합니다. 잠을 잡니다. 신혼부부인데, 이 신부의 이름은 순자예요, 순자. 근데 잠을 자는데 신랑이 잠꼬대를 합니다. 말자야, 사랑해 하고 잠꼬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혼부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는 거예요. 이 신랑의 마음속에는 순자가 아니라 말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잠꼬대에서 말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권사님이 부동산을 하십니다. 주일 아침에도 아파트 계약이 있어서 막 분주하게 갔다가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왔어요. 성경 봉독 순서 자기가 성경 봉독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동에서 4호에서 6호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아파트 계약하다 보니까 몇 동 몇 호가 입에 붙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마귀가 시험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되어지고 나서
사람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를 기적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적의 나라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비꼬아서, 이 러시아는 교회의 문을 다 닫고 교회를 공산당 사무실로 쓰고 하나님을 못 믿게 했던 그런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이 기독교 국가나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보고 기적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기적이냐? 나무가 많은데 종이가 귀한 나라. 이 종이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러시아에 그렇게 나무가 많은데 종이가 없어요. 러시아에 원유가 많은데, 석유가 많이 나는데 휘발유가 없어요. 땅은 넓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의 나라다 그랬어요. 저 나라는 땅이 저렇게 많은데 왜 먹을 것이 없을까? 석유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 왜 휘발유가 없을까? 나무가 저렇게 많은데 왜 종이가 없을까? 진짜 기적의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는요, 이 나무는 굵은 나무, 좋은 나무, 그런 나무 찾아보기도 힘든데 종이가 넘쳐나는 나라가 있어요. 땅은 조그만한데, 땅은 진짜 조그만한데 그 나라는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음식 쓰레기 처리하기가 골치예요. 그 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웬 놈의 차가 그렇게 많은지 차가 고속도로마다 안 막히는 데가 없고 휘발유고 석유고 기름이 넘쳐나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땅이 코딱지만한데도 먹을 게 넘쳐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웬 차가 그렇게 많아요. 나무는 산에 가봐야 다 잡목밖에 없는데도 종이가 넘쳐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러시아는 기도의 문이 막힌 나라고 대한민국은 기도의 문이 열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어떤 마귀의 시험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마귀의 시험 다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